우리 서로 함께 좀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
찬양의 두 손을, 경배의 두 손을 주님께 올리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복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한 목소리를 모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 고백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손 꼭 잡아주시면서 그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고백하옵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삶을 들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이시오 나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점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심으시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먼저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조금 한 가지 순서를 좀 더 넣으려고 해요. 뭐냐면 광고에 앞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로 명칭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한 주간 동안도 보내어진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새해 비전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혼을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이 격려하고 인사하고 또한 또 이 시간에 새로운 분들을 또 소망하면서 또 새로운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광고에 앞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한 많은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환영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살짝 어색하죠? 그러나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셔. 많은 분들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우리 사론성가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얼굴도 좀 피시고.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가족의 친송받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백성을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교회가 더 든든히 서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목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디모데 전서 후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꼭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에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4층에서 좀 추워서 말씀기를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내일부터는 이 2층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공동체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저희가 더 힘쓰려고 하거든요. 성도님들도 꼭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그러니까 블레싱 연합 예배, 그러니까 블레싱 연합 예배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 연합 예배는 목장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장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꼭 기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목장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가정 및 사업장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년 가정 신방이죠. 제가 주일에는 목장으로 저희가 가는데 지금 평일에는 이제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을 하려고 해요. 신년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초원지기에게, 그리고 초원지기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순종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신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 양육 뉴 블레싱 라이프 과정이 전반기에 개설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의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새 생명의 길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 성경 통독은 지난해 이루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은혜로 선 때가 있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꼭 동참해 주셔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19년도 안수직분 임명 대상자가 지난 사무연회 때 통과되어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신실하게 준비되어져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준비되어져서 안수식을 하고 또 그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첫째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수직분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돌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주성, 장건영제, 장예경 집사님 아들 우리 주성의 돌이 벌써 1년이 됐네요. 벌써 1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분들 꼭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중식은 저희 가정에서 대접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귀한 식탁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수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애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2019년 동광의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말씀, 기도, 예배, 사명의 부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은 동광의 교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모든 성도들로 거듭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를, 육신의 고통을 받은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맡은 모든 성도님들과 구석구석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해도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허락하시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체험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히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일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마시어 그에 합당한 아니 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그 영광 홀로 받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은혜로 살리셨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아버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은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만끽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두 번째 주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더욱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2부에는 그 인사하는 시간을 조금 달리게 할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2부에는 성가대가 앞에 있고 앞에 계신 분들이 좀 적은 인원수도 있어서 일어나면은 또 불편하실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2부 하나님 나라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환영하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함을 품고 인사하며 격려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이 될 때 어색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족이 있다면 더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는 것에서 가장 기쁜 잔치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매 주일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꿈을 꾸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노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배우가 찍은 영화 중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나왔던 영화 같은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노아가 그 모든 홍수 가운데 그다음에 자녀들을 또 낳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하는 것을 주시죠. 다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에 대한 그 결단함을 주십니다. 그때 그가 결단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자신의 그 삶을 드립니다. 근데 노아 홍수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서두를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 홍수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심판 이전에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 빼놓고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을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구절은 아니지만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앞에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육신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인간의 영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원래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영이 죽고 오직 육만 남은, 영이 죽은 육신이 된 상태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될 온전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 성품은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제약된 요소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이 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된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 모습들이 나오지만 또 오늘 노아의 모습 가운데서도, 노아의 홍수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제된 본성에 대한 모습,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그 거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세상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냐?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여기서 말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된 본성에 따라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 근본 목적, 근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택하는 그 모습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을 떠난 제약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노아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 원인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네, 준비가 안 됐을까요? 창세기 5장 6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깊이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 노아 홍수 가운데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자정자격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미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 홍수의 메시지예요. 그럼 마지막 올 메시지, 마지막 종말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온 모든 곳에 전해지고 그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근데 노아만이, 이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짧은 구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은혜 받은 구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 장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어졌고 그 언약에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결정차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결정적인 일, 바로 이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돌아와야 될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죠.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멸망당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왕된 모습이 세상의 왕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왕이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 그분이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이나 황제가 승전보를 가지고 입성하는 그때에는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영화를 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고 거청한 행렬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는 장면은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왕으로요? 이스라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의 왕 통치는 지금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전혀 그 통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왕의 통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이에요.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또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치하려고 했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통치됨을 받았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바로 억압이요, 폭정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억압하고 폭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다스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하신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왕이세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이미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순하신 왕이세요. 자비로우신 왕이세요. 사랑이 많으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그 우리들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대로 채울해 주십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에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 온유하시기에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고 그냥 억압하려고 했던 그 왕의 모습이라면 그 왕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왕,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오직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19년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 오늘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큰 무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유월절 백성들이, 큰 무리, 1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무리들이 다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그 입성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의미 안에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처음 시작되어진 것의 유래는 예수님이 오기 전 164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침략자들, 그 이방인들을 격퇴하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164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가 그 승전보를 가지고 입성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고 경축하는 그 도성의 입성의 축하를 벌이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유다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념하는 날을 바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근데 하누카는 원래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고, 근데 하누카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누카는 원래 겨울에 하는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런데 지금 6월절이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봄이에요. 하누카의 떠올리는 이스라엘 왕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누카에서 했던 종려나무 꽃을 흔드는 그 모습을 지금 6월절 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환호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모습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막 환송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어서 그 주님이 오신 때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반대적인 모습도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큰 무리, 바로 인간은 예수님을, 인간들 큰 무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 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해서 그 유다 마카비오스를 환영했잖아요. 그들이 환영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기.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 그로 말미암아 윤택하게 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왕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주권자로, 창조자로 그분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대와 소망입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며칠 후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그 큰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큰 무리, 그들이 변하여 그들이 된 것이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입성하신 그때에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지금 잡혀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께서 베푸셨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에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그저 자신 큰 무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신인데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그저 도깨비 망망이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진정한 영혼 구원과 은혜와 평안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다 윤택해지거나 우리의 질병이 한순간에 낫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저 일반적인 그런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들 그런 마음들로 내 어떤 것을 채워질 정도로만 알고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실망하여 돌이키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 지체들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죠. 선한 길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재물과 우상들과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풀려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의 그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지,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큰 무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참된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것은 바로 같은 계열의 말씀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들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은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그 중간, 그 양옆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들을 다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아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해요.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신가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2019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선한 싸움을, 말씀기 묵상을 통해서 하면서 6장 12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가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먼저예요. 디모데전서를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주종목, 그리스도인들의 주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종목을 빼어놓고 다른 것에서 세상에 보는 관점, 세상에 보는 욕심,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또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나는 내 성품은 변할 수가 없어. 나의 우선순위, 초점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사역으로 드릴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 한 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정목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삶을 먼저 드리는 것에 부르시는데, 그것을 내어놓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더 드릴 수 있겠어요? 2019년도 얼마나 저희가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모습대로 그것에 영광 드리는 것에서만 멈춘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의 삶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그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에 겸손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방법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그분의 성품대로 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통치 방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라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쉬운 말로 좀 말씀을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헛다리 짚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영어로는 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나라요, 그의 성품과 삶과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천의 일과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화려한 로마 황제처럼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까지도 세상의 모습, 일치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결단하여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2019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동강제일교회가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2019년도에는 성령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삼으시고 복된 나라로 우리를 아버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아버지는 입성하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그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통치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이 아닌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의 통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겸손하심과 우리의 업되는 온전하심 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통치의 방법대로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서도 아버지 큰 무리와 같은,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주장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 정도의 하나님, 한흑하에 아버지는 그 하나님만 왕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온전한 주님권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도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분 성품과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을 닮은 자들로 온전히 혈단하며 지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아버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옵소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내려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오늘 바라보는 들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를 그 심판 가운데 살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다윗을 그렇게 쓰임받게 한 것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2019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